영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하루가 즐거우려면 이발소에 가고 일주일이 즐거우려면 결혼을 하고 한 달이 즐거우려면 말을 사서 타고,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차를 말하는 것 같겠죠. 또 1년이 즐거우려면 집을 짓고 한평생이 즐거우려면 정직하게 살아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속담의 교훈은 정직하게 살라는 데 강조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정직하게 사는 것이 인간의 가치다. 하지만 이 교훈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선뜻 고개를 끄덕일 수 없는 그런 예들이 몇 가지 있어요. 결혼의 기쁨이 고작 일주일이라니요. 또 지금은 한평생 돈을 벌어서 집 사기 어려우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아야 집을 산다. 그래서 영끌이라고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자주 섞인 단어도 사용합니다마는, 그렇게 집을 사도 즐거움은 1년이다. 선뜻 동의하기 힘든 얘기지만 곱씹고 곱씹어 보면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정직하게 살려면 감당해야 하는 어려운 일들이 많은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의 만족, 그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정직하지 않게 산다고 하면 그 순간이야 만족이 있을지 모르지만 한평생 살고 마무리할 때 과연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내가 이러려고 인생을 살았나, 인생의 가치가 이건가 라는 그런 후회가 남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인생이다. 인생의 가치는 거기에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듯해요. 17세기 영국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신학자이며 목회자인 헨리 스쿠걸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의 가치는, 사람의 영혼의 가치는 그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다.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가치를, 인격의 가치, 영혼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가 말이죠, 무엇을 행복의 조건으로 삼고 있고 또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볼 그런, 곱씹어야 될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읽다 보니까 마지막 끝부분 가서 7절에 이 시인이 이런 표현을 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기쁨이면 다 같은 기쁨이겠지, 주께서 주신 기쁨이 따로 있을까? 그렇게 질문할 법합니다. 그런데 7절에서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라고 비교하면서 굳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그렇게 할 만한 어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굳이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왜 굳이 이런 표현을 썼을까? 그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시편의 주인공인 이 시인은 물론
표제에는 다윗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인은 지금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기뻐할 수 없는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는 매우 깊은 공경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어요. 그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또 어떤 일 때문인지 시편 이 본문을 봐서는 잘 알기가 어려운데 1절의 말씀을 보면 짐작할 수 있어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 말이죠. 그것을 보면 그가 처한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내가 의롭다 하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의의 변호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런 뜻으로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의롭다는 사실을 아시는 나의 오름을 변호해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세번역 성경은 기록을 했어요. 그러고 보면 이 시인은 지금 매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의 고통, 심적인 고통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변호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을 도대체 변호해 달라는 것일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전통적으로 신학자들은 시편 3편과 4편을 같은 배경 속에 기록된 시라고 이해를 합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피난 가다가 하나님 앞에 기록한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4편은 그런 제목은 없습니다만은 역시 같은 배경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으로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궁에서 쫓겨나서 피난 가는데 요단강을 건너가는 중에 이 기도를 한 게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때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에는 시편에는 배경이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배경을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서에는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 피난 가고 있을 때에 사울 왕의 친족인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때 그가 퍼부은 저주가 이거예요. 네가 왕위를 찬탈하고 왕을 죽이고 네가 왕위를 찬탈하더니 하나님이 네 아들을 통해서 심판하고 있다. 이렇게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이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했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다윗이 사울을 죽인 게 아니고 사울이 그토록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고 피난 가다가 도리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몇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을 손대지 않았거든요. 이걸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또 다윗의 신하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변호할 수 없는 것은 지금 상황이 참 그렇습니다. 다른 이도 아니고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을 쫓아냈다니 이게 말로 하기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가족은 거기다가 내 자식은 아버지를 믿을 때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아버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저는 아버지 존경합니다. 그 한마디에 그냥 온 천하를 얻은 것처럼 힘을 얻을 텐데 지금 다윗은 그런 경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 그가 하는 말이 사실이 아닌 것이 틀림없지만 그에게 뭐라고 변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1절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자, 그러고 보면 이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다윗의 이 기도가 어떻게 느껴집니까? 정말
이게 절절한 기도 아닙니까? 사무엘서에는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맨발로 피난을 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다윗의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뜨거운 눈물을 가슴으로 흐리지 않았겠어요? 누구한테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얘기하는 자체도 부끄러운 거고,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거침없이 비난하는 악인들 앞에서 사실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처지를 보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만 엎드려 기도할 뿐이죠. 그러고 보면 이 다윗의 이 기도는 정말 통곡하는 기도일 거예요. 아마 제대로 소리도 못 내는 통곡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절절한. 여러분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1절을 딱 읽으면 그 마음이 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가슴이 막 저리지 않습니까? 전혀 그런 느낌이 없습니까? 이게 오죽하겠냐 말이죠. 오죽하겠냐. 그런데 그렇게 다윗이 기도하다가 갑자기 2절에서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라고 말합니다. 시의 특성이 있습니다. 시의 특성은 그 소절마다 내용을 다 소설처럼 기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소절마다 뭔가 단절되어 있는 느낌인데 거기에 생략되어 있는 많은 사연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절과 2절에 많은 사연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흐름을 볼 때 그것을 느낄 수 있어요. 1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거의 기억, 그 하나님은 과거뿐만 아니라 과거의 그 은혜를 회상하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이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역시 그런 분이고 그러니까 이 1절의 기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면 첫째는 지금까지 곤란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과거의 은혜를 회상하면서 지금 이 상황에도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그 믿음입니다. 사실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거죠.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기도하지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다 기도하던가요? 문제 있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처한 상황 때문에 그들이 하는 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또 원망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면서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다윗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주신 은혜는 이거예요. 야, 다윗아, 내가 옛날에만 너를 도왔겠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내가 아니니? 지금도 너를 붙들고 있지 않겠니? 내가 옛날에만 그랬고 지금은 안 하겠니? 그런 깨달음, 그런 감동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런 확신 가운데 하는 말이 2절입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그러니까 3절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그들을 향해서 다윗이 외치는 말 같은데요. 너희는 알지어다. 그러면서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첫째는 여호와께서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두 번째는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신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들에게 알라고 얘기한다기보다는요, 다윗 자신의 신앙에 대한 고백인 것 같아요. 너희가 알아라 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 말은 자신의 믿음을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신 것을 알고, 또 지금까지와 같이 지금도 내 기도를 듣고 계심을 알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알고 있는 사실이고, 또 예전에도 하나님 내 기도 들으셨고 지금도 기도 들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이걸 그들에게 말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말하는 형식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이제 원수들을 향해서 4절과 5절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4절에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하라는 얘기는 어찌 보면요, 이게 악인들의 습성이거든요. 악인들의 습성은 그저 잠잠할 수가 없어요. 이리저리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거짓을 말하고요, 악한 일을 도모하고요, 비방하는 일을 하고요. 잠잠히 누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남들이 오히려 저쪽에서 나를 그렇게 할 것 같아서 내가 불안하니까 그렇게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런저런 거짓을 도모하는 거예요. 이 악한 사람들의 마음은요,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5절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라고 말한 것도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기는 하는 것 같은데 의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할 뿐이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뿐이지, 그래서 의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라.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해라. 지금 다윗이 이 얘기도 역시 그들에게 한다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하고 있는 것처럼 들려요.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자기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입으로 범죄치 않겠다는 것이고요.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전념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일화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사실 이때 다윗이 왕궁을 떠나게 될 때, 궁을 버리고 요단강을 건너 피난 갈 때 그의 신하들 그리고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왔어요. 왕이요, 이 언약궤는 모시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피난 갈 때 그 언약궤를 들고 나오니까 다윗이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참 기가 막힙니다. 그거 도로 모셔다가 있던 자리에다가 두고 와라. 혹시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셔서 내가 쫓겨나는 일이라고 하면 돌아오지 못해도 괜찮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 내가 필요하다고 그 언약궤를 짊어지고 언약궤를 짐짝처럼 가지고 가겠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있던 곳에 모셔라. 하나님이 선히 여기신 대로 이루실 것이다. 참 기가 막힌 모습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도 이용하고,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은, 그런 악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기가 급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자기도 이용하겠다? 여러분, 아무리 공공해도 아무리 급해도 결코 건드리지 말아야 될 선악과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다윗은 아무리 급한 상황이어도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용하는 그렇게 선악과를 따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의 관심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인가
그걸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의의 예배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다윗의 그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에 대한 또 다른 일화가 있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때에 얼마나 기뻤는지 다윗이 춤을 추고 덩실덩실 춤을 췄는데, 춤추다 보니까 그의 옷 속에 있는 맨살이 드러날 정도로 덩실덩실 춤을 춘 거예요. 그러니 그의 아내 사울의 딸이긴 한데 미갈이 그런 다윗을 보고 비방하잖아요. 아니, 왕이 채통 없이 그게 뭡니까? 좀 채통을 차리십시오. 그때 다윗이 한 말이 참 기가 막혀요. 내가 지금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라면 이보다 더 채통을 잃어도 괜찮고 이보다 더 낮아져도 괜찮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라면 내 채통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냐.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실 거니까.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이유가 저는 여기 있다고 봐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지금 비록 억울한 문제, 공공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는 있지만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언약궤 그대로 들고 나오는 거, 그건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잠잠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기도 내용은 문제 해결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는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이 얘기는요, 그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6절에 여러 사람의 말이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래, 네가 옳다면, 네가 그렇게 옳다면 그 옳은 증거를 좀 보여줘봐. 지금 네 형편이 아들이 반란해서 일으키는데 거기서 뭐 네가 옳다고 얘기할 수 있는 증거가 있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봐. 사람들이 그런 비난을 하는 겁니다. 당장에 드러난 어떤 결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공격당하고 있지만 다윗이 하고 있는 기도는 6절에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내게 비추어 주십시오. 당장 어떤 문제 해결이 아니고 다시 돌아가는 문제도 아니고 자기의 명예 회복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이나 변명이나 힘으로 억울함을 풀기보다 그가 원하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것. 그래서 주의 얼굴을 내게 비춰주십시오. 그것이라면 그에게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고백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찬송가 94장에 있는 찬송이 생각나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명예도 영광도 권세도 재물도 주 예수보다 금은보화도 귀한 것은 없네. 그래서 그 다음에 다윗이 고백하는 게 이겁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한 가지 간청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만족할 분이 없다는 고백인 거예요. 저는 여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말한 이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고 하는 게 과연 어떤 기쁨일까? 그 기쁨이라고 하는 말을 좀 곰곰이 묵상하다가 성경의 여러 곳에 기쁨이라고 되어 있는 장면들을 생각해 봤는데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 주님이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의 비유로 했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 끝에 15장 11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단지 너에게 기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내 기쁨,
주님의 기쁨을 얘기하셨어요. 내 기쁨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달란트 비유라고 얘기하는 그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남겨서 가져왔을 때 주인이 이렇게 칭찬을 하지요. 그에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축복을 하십니다.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냥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주인의 즐거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라고 하시면서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거기서도 역시 나의 평안, 그냥 평안하라고 하지 않고 나의 평안. 자, 눈치채셨죠? 기쁨이 그냥 기쁨이 아니고 내 기쁨, 주님의 기쁨을 얘기했고요. 그냥 즐거움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것이고요. 그냥 평안이 아니라 주님의 평안을 얘기한 거예요.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이 뭔가 누군가에게 뭘 준다고 할 때요, 하나밖에 없는 걸 주겠습니까? 그건 안 줍니다. 내게 있는 것 뭔가 하나는 숨겨두고 나머지 중에서 내가 누구에게 주고 그러지, 하나밖에 없다고 하면 그거 주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 말씀에서 내 기쁨, 내 즐거움, 내 평안,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 주셨잖아요. 당신 자신을 주신 거거든요. 당신 자신을 주실 만큼 우리에게 사랑하시.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되 여러 개 중에 남은 거 하나, 이제 요거 남았으니까 너 해라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단 하나밖에 없지만 그걸 주시는 온전한 기쁨, 온전한 축복, 온전한 평안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게 독생자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앞서 소개했던 헨리스 쿠걸의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이 책은요, 사실 처음에는 책으로 나온 게 아니고 그가 친구들에게 그가 묵상하고 깨달은 것들을 친구들에게 편지로 보낸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걸 받아보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귀한 거 함께 읽자 그래서 친구들끼리 돌려 읽기 시작했고요. 그 많은 사람들 친구들이 돌려 읽다가 야, 이건 우리만 알기는 너무 아까우니까 이걸 책으로 묶어서 내자. 그래서 나온 책이 이 책입니다. 17세기의 글이니까 꽤 오래된 거죠. 그 책에서 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라면, 자,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가치가 달라진다고 얘기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라면 우리는 무한한 행복을 나눌 것이며 그 행복은 결코 감소될 가능성은 조금도 없다.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라면 우리는 무한한 행복을 나눌 것이며 그 행복은 감소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우리는 즐겁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사람들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찬송으로 말미암아 위로와 기쁨을 얻을 것이다. 우리 영혼이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친히 무한히 행복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대적들이 그의 보좌를 뒤흔들지 못하는 것을 주심으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릴 것이다. 이게 주님의 기쁨이라고 표현했던 다윗의 기쁨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냥 기쁨, 혹시 여러분은 이거는 그냥 기쁨이 아니라 그냥 즐거움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기쁨인 것 같아, 그런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참 제 마음이 조심스럽습니다만 작년 12월에 제가 결심한 바가 있습니다. 간암을 앓고 있는 분을 위해서 제 간을 이식해 주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사랑, 그 받은 사랑을 기억하니까 이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6개월 지금 거의 지나가는데요. 그 지나가면서 몸 관리하느라고 요즘 교인들이 자꾸 인사를 해요. 목사님 살 빠졌어요. 살 빠졌어요. 살은 빠졌지만 건강해졌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의사와 상담하고 여러 번 인터뷰를 했고 지지난주 화요일은 서울대학병원 윤리심사위원회 한 10분 정도가 앉아있는 데서 인터뷰를 했어요. 여러 번 인터뷰를 하고 이제 마지막 남은 단계가 이제 국가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나면 잠정적으로는 7월 19일 수술 날짜가 잡혀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아직 최종 단계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인터뷰할 때마다 뭐 병원 가면 다 듣는 얘기입니다만은 최악의 상황을 얘기하시거든요. 안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하고 그 다 얘기하고 사인하라고. 저도 사인했고 제 아내도 사인했고. 그래도 계속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걸 계속 물어요. 또 얘기하고 그래도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돌아설 때 하는 말이 혹시라도 이후라도 마음이 달라지면 그때 또 얘기하시면 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건 제가 이상한 건요. 저는 뭐 제가 그렇게 했다고 보질 않습니다. 저도 이해할 수 없는 거니까요. 이렇게 결심한 것도 그렇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단 한 번도 어떤 두려움이나 걱정이 없어요. 오히려 기쁘고 감사해요. 참 이상해. 저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아하, 주님이 주신 마음인 건가 보다. 물론 제 마음은 흔들릴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오셔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으니까 그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쁨,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기쁨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기에 비록 지금 그런 공경에 처해 있지만 그가 깨달았던 것은 주님이 내게 주신 기쁨, 그것은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가 원하는 것 단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 빨리 이 모욕당하고 여기서 회복되고 다시 왕의 자리에 올라가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 기쁨. 여러분,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쁨이라고 저는 믿고요. 또 우리는 그런 은혜를 입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이런저런 문제 안 겪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요. 영적 체험을 깊이 한 사람도 문제 생길 수 있고 육체에 병들 수 있고요. 자녀들 문제 생길 수 있고 다윗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 줄 우리가 아는데 그의 아들이 이런 짓을 할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다 그런 일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어제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럴 하나님.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즐거워하고. 여러분,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사모하는 자에게 이 기쁨을 주시길 원하셔요. 주여,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만 의지하시고 주님만 깊이 신뢰해 보십시오. 내가 알지 못하는 기쁨이 어느 순간 찾아오더라고요.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요. 매일 그래요. 어제도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들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고 하나님 주신 그 은총입니다. 또 그 은총 가운데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현장에서 살면서 다윗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 속에 그것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다시 일어서서 이 믿음의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은혜 주셔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총 베푸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이 몸 다하여 예배하며 주님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주께서 주신 그 은총, 주께서 주신 그 기쁨으로 기뻐하며 오늘 깊이 주님을 신뢰하오니 주여 사랑하는 종들에게 다윗에게 주셨던 그 기쁨을 주시되 주님이 주신 그 주님의 기쁨, 주님의 즐거움, 주님의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